네,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부터 38절입니다. 멸망을 보는 아브라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멸망을 보는 아브라함입니다. 드디어 이제 오늘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되죠? 멸망당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는 거죠? 네,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멸망이 있다고 하셨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른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분명히 된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오늘 본문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의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냥 불도 아니고 어떤 불이에요? 유황불로, 그죠? 유황불, 화약 같은 거죠. 그래서 막 완전히 막 다 폭발했다는 느낌이에요. 여기 보니까 다 엎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제 예견하기를 이런 것들이죠. 땅이 갈라지면서 유황이 막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합쳐지면서 막 폭발을 하는.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 완전히 뒤집어 엎어지면 천지가 개벽해 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전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전혀 예상치 못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다는 거죠. 이런 멸망은 한순간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이 멸망이라는 게 이 땅의 멸망도 있지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이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어젠가요? 그 농구 선수 코비 브라이언트인가요? 그분이 이 헬기 추락 사고로 돌아가셨더라고요. 이 코비 브라이언트라는 이분은 마이클 조던 다음으로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농구의 거의 전설적인 존재인데, 야, 이제 그걸 보면서도 야 한순간이구나. 그 딸하고 농구하러 가다가, 그죠? 헬기 타고 농구하러 가다가 돌아가셨어요. 예, 정말 이제 부도 많으시고 은퇴한 지 2016년인가 은퇴를 해서 이제 앞으로 정말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분인데 한순간에 이게 끝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뭘 많이 가졌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오늘도 영원한 생명을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의 사실 중요한 메시지는 어디에 등장하냐면 사실 27절부터 하는 메시지에서 등장을 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지금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에서 뭘 보고 있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보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보는데 거기가 지금 연기가 치솟고 있는 장면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연기 나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봐요. 이게 이제 우리 창세기 13장으로 가봅시다. 창세기 13장으로 가보면 어때요? 롯과 지금 아브라함이 부가 많아져서 땅을 나눌 때가 오잖아요. 그죠? 근데 롯을 먼저 선택하라고 할 때 롯이 어떤 땅을 선택했다고요?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이 어땠습니까? 여호와의 동산같이 너무나 좋아 보였어요. 자기 눈에 보기에. 그런데 그곳은 원래 사실 죄가 관영한 곳이었어요. 항상 죄가 넘쳐나는 곳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눈에 보기에 욕망을 보기에 정말 풍성하고 좋아 보이니까 그 땅을 선택했는데 지금 그 땅을 아브라함이 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고 있는데 연기가 치솟으면서 완전히 멸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이거 보면서 아브라함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 두 가지였을 거예요. 두 가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야, 이 땅에 보여지는 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만이 생명이구나를 깨달았을 거예요. 다시 한번요. 사실 그래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그 좋은 땅 선택했을 때 모르겠어요. 그 메시지는 나오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조금은 마음 가운데 부러움이 있지 않았을까. 내가 먼저 선택할 걸. 괜히 롯 보고 선택하라고 했다. 저 좋은 땅을 지가 선택하다니. 이게 부러움이 조금 있지 않았을까. 괘씸함 플러스 부러움. 근데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가 연기가 나고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었구나.
하나님 말씀이 옳았구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옳았구나. 여러분, 이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제가요, 세상에서 뭐가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서 부러움을 갖지 않길 바래요. 뭔가 잘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가볼까? 이런 마음 들지 않길 바란다고요. 아, 저렇게 가다가 멸망이구나. 그것도 한순간의 멸망이구나.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지금 그 소돔과 고모라를 이렇게 보면서 느낄 거 아니에요. 연기가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만이 정말 생명이구나.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멸망 당하는 이 소돔과 고모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롯과 그의 가족들이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야, 보세요. 여기 보니까 26절 보세요.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되었다고 돼 있어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대요. 롯의 아내는요, 지금 그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거죠. 롯이, 그의 남편이 욕망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 욕망을 따라간 가족들도 미련을 못 버려요.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도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돌아보지 말라고 할까요? 미련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겨놓지 말라는 거예요. 미련을 남기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치 않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이제 세상에서 벗어나 주님의 자리로 왔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돌아보지 맙시다. 미련을 남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뒤로 돌아보면 너에게 해가 된다. 우리가 지난 시간 얘기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반드시 사망이라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근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왜 중요하냐면, 생각은 결국 뭘로 가냐면 말로 갑니다. 말은 영향력을 미치게 돼 있어요. 지금 롯이라는 이 인물이 욕망을 따라서 육신의 생각 속에 쌓여 있으니까 말이 계속 나와요. 그게 행동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아내에게도 영향력을 미치고 자녀에게도 영향력을 미쳐요. 여러분, 이 뒤에 이제 두 딸과 함께 롯이 건짐을 받잖아요. 그러나 하는 짓들이 똑같이 소도마이트잖아요. 그죠? 후손을 남기려고 아버지와 근친상간을 하여서 누구를 낳았다고 돼 있어요? 모압, 베냐민을 낳았는데, 베냐민은 누구의 조상이 돼요? 암몬의 조상이 되었더라. 이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었다는 이 내용을 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요, 이 모세오경이 누구를 위해 썼어요? 1차 독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가는데 장애물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이 모압과 암몬이잖아요.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 선지자 발람을 꼬드겨가지고 저주를 퍼부으라고 막 얘기하고, 나중에는 이 발람이 막 행음한 그런 어떤 여인의 모습들을 막 보여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넘어지게 만들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게 만들잖아요. 함정을 더 놓는 그런 민족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사들 여기서 지금 다시 한번 고발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 욕망의 이게 결과물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롯이 1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자녀들 때까지 정말 좋은 영향력이 아니라 육신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육신의 생각으로.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 6장을 한번 가볼까요? 갈라디아 6장. 갈라디아 6장 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6절 같이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유혹에 시달려요. 육체를 거두고 싶거든요. 그게 뭔가 남는 것 같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이 예배가 남습니다. 기도가 남아요. 말씀이 남는다고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더니 어마어마한 사람이 돼요. 정말 어마어마한. 그의 민족을 통하여서 그의 믿음의 조상이
통하여서 여기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든 어마어마한 사람. 다른 게 영향력이 아니라 예수가 전해지는 게 영향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둔다. 그렇지 않고 육을 심는 자는 계속해서 악해져요. 여러분 13장에 우리가 봤듯이 처음에 롯이요 소돔과 고모라에 처음부터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 근처에 있는 소알 땅이 있었어요 원래. 그러다가 점점 들어갔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점점 악해졌다는 얘기예요. 롯이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눈을 따라가다가 그래서 미련을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미련을 남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한번 다시 봐요. 본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소알 땅에 거주하다가 롯이 다시 이제 산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자 30절에 한번 보세요. 30절에 시작.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여러분 어제 본문에서 롯에게 원래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산으로 가라고 했는데 자기는 어디로 간다고 해요? 소알로 간다고 해죠. 그게 왜 소알로 가려고 한 줄 아세요? 미련이 남아서 그런 거예요. 소알 땅으로 가려고. 미련을 남기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는 롯이요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을 보니까 희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소알 땅 거주하기도 두려워진 거죠. 아 여기도 멸망당하겠구나. 그래서 이제 산으로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정말 이렇게 멸망을 따라가다가 비참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지는 거. 정말 인간은요 그래서 이 죄를요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고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될 줄 믿어요. 오늘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는데 우리가 시간이 나면 이상하게 옛날의 습관대로 이렇게 뒤를 돌아보려고 해요. 근데 그게 점점점 나를 점령해 가서 날 무너뜨려요. 그게 정확히 얘기합니다. 자 한번 디모데후서 3장을 가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 신약성경 345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자 보이시죠? 악한 사람과 속이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더욱 악해진다고요. 더욱 악해져요. 세상은요 더욱 악해진다고요. 내가 잠깐 갔다 와야지. 아닙니다. 점점 함정 속에 빠져들어요. 늪 속에 빠져든다고요. 그래서 멈추고 뭘 해야 된다. 14절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자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할 줄 믿습니다. 선을 행할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때로는 다 아는 것 같고 또 말씀이 때로는 지루해져도 이 말씀이 나에겐 생명이고 날 온전케 하는구나 믿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들을 때 그런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세상에 대한 미련 버리고 하나님을 주목하여서 나아갈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어요. 그게 아브라함이 첫 번째 생각. 이 멸망당하는 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만이 생명이구나. 말씀만이 생명인 걸 깨달은 거고, 두 번째 깨달음은 뭐냐면 롯에 대한 긍휼이죠.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어제도 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봤잖아요. 자, 오늘 본문 어디에 나와요? 그게요? 29절에 나오죠. 다시 읽어봅시다. 29절 오늘 본문 19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완전히 길로 엎을 때에도 하나님은 누구를 생각하여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여서, 아브라함의 기도, 아브라함의 부탁을 기억하셔서. 이게 쉬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부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정확하게. 여러분의 큐티 책에 그 우리 청소년 메일 성경에 보면 나오죠. 아브라함의 부탁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기도,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롯을 다시 내보내셨더라. 구원하셨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걸 보면서 롯에 대한 긍휼이 있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팔짱 끼고 있을 게 아니라 그들에 대한 긍휼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라고 하나님 그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그걸 외면치 않고 멸망을 당하든 말든 꼴 좋다 이러고 있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 안타까움을 갖고 있었다는 거, 이걸 하나님 받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연기가 나고 있는 저 모습들 상상하며 하나님 저 영혼을 건져 주십시오. 저 욕망의 도시에서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도 유혹 속에서 그 습관 속에서 중독 속에 빠져 있는 저 영혼을 하나님 건져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우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시다. 저들도요 돌아오고 싶지만 돌아오기 어려운, 제가 이전에 얘기했어요. 자크 웰룰이라고 하는 그 목회자님이 뭘 얘기했냐면 성도들 가운데 그 목회했던 곳이 막 이런 사창가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분이 전도하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사창가를 헤매고 있는 사람들은 뭘 찾고 있는 거냐? 하나님을 찾고 있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찾지 못해서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 가야 할지 정처 없이 방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전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기도합시다. 저들을 긍휼히 여기며 기도할 때 그들이 돌아온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보는 곳은 소돔과 고모라였는데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 아니었고 멸망받을 땅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이 생명이고, 두 번째 우리는 그들을 향한 긍휼을 품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그 마음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는 역사가 분명히 우리 가정에도 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찬미가 근데 큐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자기가 확신 있게 지금 얘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진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움직이시고 역사해요. 그 굳은 마음이 갑자기 부드러워진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지금 막 철옹성같이 안 들어가는 영혼이 갑자기 하나님의 어떤 이벤트로 역사할 거예요. 여러분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시죠? 오늘도 간절히 기도해서 그 강팍한 심령에 하나님 이벤트를 허락하셔서 이제는 정말 부드러워지고 주께 굴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주여 삼창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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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